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그 대제사장의 문중 사람들이 사도들을 불러놓고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룻밤이 지난 상태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물었습니다. 말이 좋아 가운데 세우고 물었고 사실상 포위한 채로 물어본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도 종종 받으시던 것이었습니다. 질문이기보다는 의문이었지요.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참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나쁜 의미로 특별한 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능력만 보면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람이 보기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게 되느냐? 기적을 행하는 것은 좋은데 하필이면 안식일 날 기적을 행하세요. 왜? 이런 생각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고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기셔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을 뜬 사람의 이야기를 모두 아실 겁니다. 아실 건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에 뭘 바르셨습니까? 진흙을 바르셨어요. 좀 지저분하게 침을 뱉어서, 물론 예수님 침이니까 예수님께서 침 발라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눈이 멀쩡해도 받을 용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진흙을 눈에 바르셨어요.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장로들의 유전에 전해져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안식일 날 반죽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런데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반죽을 만드셨어요.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안식일인데 어떡하냐?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요즘 거의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한 90년도만 해도 우리 개신교에서 주일날 돈 쓰는 문제에 대해서 좀 예민했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 그러니까 주일날 돈 쓰는 것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서 주일날 돈을 쓰면 어떡하지? 이런 거 본 적 있으신 분 계시죠? 솔직히. 비슷한 느낌입니다. 안식일 날 주님께서 반죽을 하고 계세요. 전부 다 긴장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반죽을 눈에 발랐어요.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안 나았으면 차라리 다행이야. 안 나았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나아버렸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정작 그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께서는 방금 뭐 하셨다고요? 안식일 날 반죽을 만드셨어요. 안식일을 범하셨다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안식일을 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은 안식일을 안 범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범했고, 안식일을 범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도대체 뭐지 예수님은? 저 예수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안식일 날, 하필이면 안식일 날 기적을 행하셔서 또 기적이 나타나? 도대체 뭘까?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굳이 이 실로암 못가에서 실로암 못에서 나음을 받은 이 사람이 굳이 하필이면 정확하게 안식일 날 나음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전날 나음을 받으면 어떨까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 날은 어떤가요? 괜찮아요. 다음 주는 어떨까요? 다음 주도 괜찮아요. 그 다음 달은요?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만 어떻게 나음을 받으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서 안식일 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우리는 원래 전후 사정을 알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콕 집어서 이날 기적을 행하셨는지. 너희가 알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안식일 날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데, 쓸데없는 것에 묶여가지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지 않냐? 니들이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거다. 말했지 않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율법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율법처럼 흘러내려온 겁니다. 예.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고쳐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안식일날 그런 기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로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으면은 욕하기 전에 공부를 하자. 공부를 하면은 책에 다 나오더라. 장로의 유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책이 달라요. 성경책이 아니라 탈무드였던가 미시나였던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다른 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찾아봤으면 얼마든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건데 공부를 안 해서 몰랐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해서 이 제사장을 포함한 사두개인의 무리들이 사도들을 가두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다음 날이 돼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말을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출처를 묻는 게 이게 가당한 일인가? 당신들이 이런 주제를 물어볼 주제가 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었다. 본문을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본문 이전의 본문입니다.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정확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묻는 사두개인들은 이 출처에 대해서 물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걸까요? 혈통을 따지자면 이 사람들은 자격이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이르러 라고 적혀 있습니다. 혈통만 따지자면 사두개인이니까 사도계 후예니까 그 출처에 대해서 성전 맡은 자로서 물을 만한 자격이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는데 이게 좀 함정이 있습니다. 왜 콕 집어서 사두개인이라고 딱 잘라 말하지 않고 괜히 길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라고 말을 했을까요? 매일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는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문 한 번씩 읽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기 읽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역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읽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읽으시지 않습니까? 부족한 종과 교역자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스스로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제가 집례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겁이 나요. 저도 똑같이 부족한 종과 교역자에게라고 실수할까 봐 겁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족한 죄인에게도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저도 좀 그래요. 그래서 좀 하고 싶은데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교역자,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제외한 교역자가 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사님 때문에 그 말을 못합니다. 전도사님 높여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괜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길게 본문에 괜히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그냥 사두개인이라고 딱 잘라 말하려면 그 안에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불순물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제 일반 역사에 나오는 인물인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이 땅을 지배할 그때에 이 사람이
뇌물을 받고 제사장을 임명해 줍니다. 뇌물을 받고 아무 따나 그냥 제사장을 임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은 사독의 후예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조용합니다. 그냥 싹 묻고 지나가요. 왜? 저 사람 보고 싸우기 무섭거든. 황제니까. 조용히 지나가고 조용히 그 뇌물을 주고 제사장이 된 사람들하고 조용히 백성들이 바치는 그 돈을 빨아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이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정통성을 물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정통적이지가 않아요. 물론 자기들은 나는 사독의 후예고 뭐 몇 대 손이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은 집단으로 본다면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잡아와서 네가 뭐냐고 물어볼 만한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능력 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두개인들이 그 능력을 행한 사람을 불러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두개인이 아닌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없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대를 배경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옛날부터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정말 뼈대 있는 사람들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길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사독의 후예를 자처하려면은 사독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독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다윗 때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독 이후의 사람들인데 어느 시점부터 이 사람들이 우리는 사독의 후예다라고 사두개인을 자처했는지는 좀 불분명합니다. 불분명한데 이스라엘 왕조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조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그 사이에 몇백 년 사이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몇백 년은 됩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적어도 그보다는 먼저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아무 할 말 없게 만드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의 형이 누군가요? 아론이에요. 아론의 직분이 뭡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몇 번째 대제사장입니까?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이 아론이 임명될 때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니까 누가 아론을 임명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을까요? 모세가 제사를 집례하고 모세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사두개인입니까? 아니요. 이렇게 기름을 붓고 40년 후에 모세가 죽고 그리고 400년 넘는 세월이 지나도록 사사기가 흘러가고 사사기가 끝이 나고 사울이 왕으로 40년을 지내고 다윗이 왕으로 임명되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까지 몇십 년 지날 때까지 사독은 대제사장으로 완전히 확립되지 못하고 아비아달과 쌍두마차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족보로 따지자면은 한참 위에 몇백 년 위에 있는 할아버지의 보이지도 않는 할아버지 뻘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함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인물입니까? 무슨 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뭐 그런 건 다 생략하고 10가지 제약만 해도 이미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뜨면 맨날 보는 게 뭐였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밥 먹으러 나가려면 뭘 거두러 가야 됩니까? 만나를 거두러 가야 됩니다. 능력 행함에 있어서 모세에게 태클을 걸 수가 없어요. 걸 수가 없는데 사두개인들이 여기 대해서 뭐를 하나요? 아무 말 못합니다.
또 특이한 인물이 한 명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 아모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를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그냥 양치는 사람이고 뽕나무 키우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묻겠습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까? 선지자가 아닙니까? 선지자가 맞아요. 왜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이유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누가 태클을 걸어요? 아무도 뭐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모스를 제외하고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무슨 믿음의 혈통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이새의 아들이고 양치기였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혈통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뭐 엘가나의 아들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선지자의 후손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대단한 인물이긴 하지만 선지자의 후손은 아닙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또 어떻습니까? 사두개인을 제외하고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사두개인의 족보 전체를 통틀어서 감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두개인 주제에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고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인간이 뭐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완전히 자기 주제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이 이렇게 묻는 저의가 뭘까요? 이번은 봐줄 테니까 이 주제에 맞게 조용히 있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대단하신 사도계 후예들은 이거라도 제대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었느냐? 그런데 그것조차 아닙니다. 지난 설교에서 설명했다시피 사두개인들은 사도계 후예이고 제사장의 직분을 포함한 성전에 관련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으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직분은 제대로 하고 있었느냐? 그것조차 아닙니다. 혈통도 지키지 못했고 제사의 직분조차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일 목적으로. 제사에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뭐라고 하셨나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치고 쫓으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성전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했나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야단치셨지 않습니까? 예, 이 사두개인들은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이 사건을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두 가지 예로 나눠서 대답을 합니다.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에 늘 있던 일이었습니다. 있던 일이었는데 항상 안식일 날 그것을 행하셨는데 어떻게 행하셨느냐? 저를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 같이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당사자는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는데 이 완악한 백성들이 그 안에서 변화받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일은 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셨을 때에 몇 명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습니까?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아까 모세 이야기했으니까 이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 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모세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뜨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구름 기둥을 보고 자려고 누우면은 약속의 불 기둥을 보고 밥 먹으려 하면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신 그 만나로 그냥 말씀으로 먹고 살면서 때를 따라서는 메추라기로 자기 배를 채우면서 하나님께서 터주신 우물에서 물을 퍼마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순종했나요? 아니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역하고 배신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참으로 불쌍한 백성들이에요.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 대답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대놓고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나 걸은 거예요. 본인도 알고 같이 있던 사람들도 다 봤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근데 왜 묻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 싫으니까 묻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뭐냐면은 이렇게 사도들을 몰아세우려고 애쓰는 이 사두개인들이 그러면 과연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을 가지지 못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느냐? 이 사람들은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으로서 예배를 집례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쓰고 괄호 열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괄호 닫고.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합니까? 대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대답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합니까? 잘하시네요. 둘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니까 대답을 안 하신 거죠. 맞지요? 눈 한번 찡긋. 말씀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보통 어떨 때입니까? 정말로 간절히 능력이 사모될 때에 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암 말기랍니다.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절로 기도가 될 거예요. 내가 아픈 건 좀 그런가? 어머니라든가 아버지라든가 가족에 누구가 아파가지고 암 말기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안 하던 기도가 저절로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눈이 저절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간절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까? 왜? 다급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할 때는 언제 사모하게 됩니까? 다급할 때 사모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나요?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모세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숫자만 무려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도 있었겠죠. 그러면은 120만 명. 그러면은 젊은 남녀만 있었겠습니까? 노인과 아이들도 있었겠죠. 노인은 좀 적었겠지만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0.6명 그렇게 찍고 있었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한 집안에 막 6명, 7명, 8명, 9명, 10명, 어떤 집은 12명, 한 타스, 두 타스, 세계 기록을 보니까는 60명을 낳은 여자도, 59명을 낳은 여자도 있던데 그건 좀 너무한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많이 낳던 시절 아닙니까? 인구가 몇 명인지를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많은 인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만나를 먹고 불뱀을 보고 놋뱀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게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라 40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태어난 아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땐 41살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긴 시간 동안에 그것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얼마나 바로 섰나요? 고작 한 대밖에 못 가지 않습니까? 들어가고 한 대밖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매일 밥 먹듯이 아니라 진짜 기적을 밥으로 먹었던 사람들조차 한 대밖에 못 갑니다. 그 사람들은 먹고 살았어요. 진짜 말씀을 먹고 살았고 진짜 기적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고도 한 대밖에 못 갔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행함을 통해서 나의 본능과 욕구를 거슬러서 말씀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을 통해 내가 거듭남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아요. 그러면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이 기적도 중요하지만 이 사두개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와 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했다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친구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똑바로 못하니까 똑바로 하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불쌍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출처와 행함입니다. 사두개인과 사도들, 출처가 불분명합니까? 불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정당합니다. 그런데 그 행함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두개인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였고 사도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최소한 약속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무슨 민족입니까? 한민족입니다. 성경에 한민족 한 번이라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원래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와야겠습니까? 우리가 더 감사함으로 나와야겠습니까? 우리가 더 감사함으로 물론 다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더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장 저부터도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씀의 권고가 우리를 쳐서 말씀에 복종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에 기꺼이 아멘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3장 찬양하겠습니다.